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삶의 모든 사역 현장 속에 함께 했었던 믿음의 사람들. 바울은 수없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동안에 혼자 한 게 아니고 옆에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동역자는 그 복음의 현장 속에 함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함께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던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갈 때 로마를 향해 갈 때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모든 생업의 자기의 어떤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바울과 더불어 함께 했던, 그러니까 복음의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으므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공적인 또한 완수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여기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입술로 나가는 말들이 은혜가 되게끔, 상대방에게 들려졌을 때 이게 맛깔이 나게끔, 그러다 보면 나의 스타일로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어떤 불편감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예전에는 조금 먹히는, 요즘은 좀 덜 먹히는 아재 개그. 근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듣기는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스타일만 고집하다 보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고 제가 한동안 아재 개그를 안 썼어요. 그리고 그걸 지적하던 친구가 지금은 저보다 더 많은 아재 개그를 씁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원조는 원조 이야기라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신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놓고 막상 어떤 리더자의 길에 서고 뭔가를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그런 모든 상황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웃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이해를 못하고 아재 개그를 해가지고 사람을 폄하시키더니 결국은 자기는 더 앞장서 가지고 아재에 앞장선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바울의 인생 속에서 바울이 딱 지적하고 정확하게 딱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그 개념 속에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나만 생각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를 생각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만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분위기 가운데 아울러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두기고. 이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등장할 때 보니까 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시아 사람 두기고.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기고는 아시아 그러면 어디를 말하냐면 에베소 지역 근방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근방의 어떤 그 상황에서 만났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언제 만났다라고는 딱 표현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사람 이 두기고는 어디서 만났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근방 일대에 바울이 갔다가 만났든지 아니면 이 수리 안디옥 쪽에서 만났든지 만남의 장소는 모르지만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또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본문을 토대로 보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전령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소식을 전하고 그 교회의 소식을 들어서 바울에게 다시 와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러면 전달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가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고 있으면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는데 전달할 때 괜찮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서는 모르고 못 모르고 좋게 그냥 갔다가 돌 맞아 죽는 수가 있죠. 그리고 저쪽은 좋다고 하는데 중간에서 이간을 해가지고 서로 불협화음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기고를 선택했을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진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전령을 하고 전달자가 될 때 정말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두기고였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만큼 두기고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든지 두기고가 가면 우리의 사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사람이 찾아왔느냐에 따라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왠지 뒤숭생숭해지면서 이 기분이 좀 이상해지는 그런 만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만남도 만남인데 어떤 만남의 사람이 중요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일꾼, 신실하고도 진실한 일꾼, 거짓이 없고 항상 한결같고 그런 사람들이 전령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에베소는 바울 목사님이 로마에 잡혀 있을 때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하면서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두 번째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니고 두 번째 감옥에 있을 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두기고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교회를 부탁할 정도가 됐으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사명적인 일을 가지고 떠나갔을 테니까 그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단순히 두기고는 사역의 개념으로 막 열심히 한 것만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잔 심부름까지도 감당했었던, 그래 참 그렇게 되기까지 두기고가 바울에 대한 어떤 신실한 생각, 어떤 개인의 욕망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자기를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가 서로 연결되어서 사사로운 것까지도 함께하는, 그리고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었던 사람이 두기고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골로새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래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두 군데가 등장을 하네요. 그 두 군데 등장하는 것 중에 골로새서에 한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언제 만났는지가 나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 오네시모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하노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원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인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여기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냐,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막 뛰쳐나갔죠. 뛰쳐나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잡힌 거예요, 감옥에. 그때 딱 갇혀서 있는 상황에 바울을 그 감옥에서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또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네. 나 종인데요. 그렇다니까.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형제 오네시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중생을 체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철저하게 바울의 자기가 했던 직업이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 뭔가 채워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습관의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쯤 연세도 있었을 것이고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없는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몸에도 골병이 있었지 않았을까. 돌에 맞다가 매에 맞다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했으니까 그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수족과 같이 손발이 되어가지고 바울을 돌봐주고 지켜줬던 사람이 오네시모. 그래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빌레몬에게 대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연약한 부분을 채웠던 사람이 오네시모였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네시모가 두 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래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몇 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됐다고 그랬죠?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오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를 향해 가요. 근데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 일대가 빌립보 교회도 있고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먼저 개척을 하고 그 옆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아마 그때 만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 데살로니가 사람 이 아리스다고는 오늘 몇 군데 더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개척 당시에 존재를 했어요. 2차 선교 여행이니까 3차 선교 때 개척하는 그 교회 안에 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같이 있었는데 얼마나 바울 목사님과 열심히 같이 사역을 했었던지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잡혀가 있는 거예요.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붙들려 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하면서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면서 큰 소동이 일어나요.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그 영향력권 안에 있었던 인물들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내려가는 아드라무떼노 배
우리가 올라 항의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바울이 잡혀가고 있는 로마로 지금 압송돼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아리스다고는 죄인의 몸으로 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함께 거기에 동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잡혀가고 있고 옆에서 괜찮다고 옆에서 챙겨주는 누군가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개인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 문제를 보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또 어느 정도 좋아지고 만날 수 있을 때 딱 만나서 또 이야기하다가 또 어느 상황에 딱 못 만나게 되면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바울의 복음을 향한 동역자들은 바울의 모든 상황에 복음을 전하는 상황 또는 감옥에 죄수가 되어서 호송되고 있는 상황, 모든 상황에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함께하면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할 때 빌레몬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도 아리스타고를 설명하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 바울 목사님이 빌레몬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마가도 있었고 아리스다고도 있었고 데마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다. 함께 그러면 그 지역일 때에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주변 일대를 서성이며 돌아다니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하기 위해서 따라냈던 사람이고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리스다고는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귀한 믿음의 동역이라고 하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 동역이 때로는 개인의 필요까지 채우게 되는 강력한 동역이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나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군데서 나오긴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마가다락방 기억나시죠? 성령 강림에 대한 마가다락방,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 그 심히 다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서로 거기서 옥신각신하면서 바울은 밤빌리아로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떠나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내려가는, 서로 분리되어서 흩어져가는 그런 관계 속에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마가, 이 마가는 바나바와 가까운 사람인 듯한 느낌을 또 주게 되죠.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 4장의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빌레몬서 1장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한 마가는 상당히 유익을 줄 만한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5장 13절에 네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도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인물인지는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그만큼 그 교회 그 상황 속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때 강력하게 들여지고 쓰여졌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유스도는 유스도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또 여기서 우리가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이 사람과 같은 동일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영향력, 그 상황 속의 활동력이 얼마만큼 깊이 있게
역사되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은 나의 위로가 되느니라. 원래는 할례파 중심적인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인생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전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단순히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내 앞가림,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인생 속에 강력하게 어디까지요? 이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의 삶이 드려지기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은 초대교회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는 이것에 목숨을 걸고 살을 걸어버렸어요.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게 나갔던 사람이고 거기에 관련된 복음에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일부가 또한 전부가 드려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조금 만들어가고 요만큼 만들어가고 또 요만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지고 힘을 얻게 되죠. 당시는 지금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가 66년 또는 67년 정도 돼요. 그때 바울 목사님이 그때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자기 자신들의 모든 삶의 부분 속에 기독교가 화재를 일으킨 원흉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박해가 시작된 건데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다 순교를 통해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더 약화가 되고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더 강성하고 더 힘있게 역사를 합니다. 얼마나 강성하고 힘있게 역사했던지 당시에 어떤 지도자를 죽이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복음은 단순히 사상의 개념이 아닌 생명의 개념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자꾸 역동되죠. 그래서 복음을 동역자들에게도 있었던 그 예수 생명, 또 그 예수 생명이 점점 흥황하게 되니까 이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66년, 대략 66년, 240년 후에, 대략 250년 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국교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대략 250년 정도 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기독교는 수없는 많은 박해, 피 흘림이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사상이니까 주거니 받거니 논의하고 논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명의 개념이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번식력이 강한지 바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전염병이로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접촉만 하면 전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접촉만 하면. 코로나 환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접촉만 하면 그 원망하고 불평 만들어내고 문제 만들어내고 어려움 만들어내고 힘든 거 만들어내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다시 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접촉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생명의 증명이 되고 예수 생명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어려움, 만나기만 하면 힘든 거, 만나기만 하면 괴로운 거, 이런 것들로만 계속 쏟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내 안에서의 예수 생명이 정말 실제가 되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쏟아내는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생명이 역동하는 믿음으로 신앙적 믿음의 선포인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며 내 안에서의 원망과 불평이 입술을 열기만 하면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면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신앙이 이런 부분에 명확해지지 않으면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생명을 알고 있고 내가 예수 믿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성, 악성, 독성, 인간성, 죄악성들을 여전히 내 입술 속에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들, 단순한 상황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가까이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갑자기 거리가 멀어지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실상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어려워졌을 때 다 가까이 와요. 힘들어졌을 때 합력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려워지면 거리 뒀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만났다가 이거는 그러면 거기에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게 본질적으로 정말 친해질 수 있는 또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복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분명한 기대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향해 나갈 때에 믿음의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